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쪽에 장로님 두 분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사실 빤히 보이는 그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두고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행동에 옮겨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전 국민이 국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한도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도전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그냥 조금 인기가 없는 연예인들을 불러서 사실 처음에 이 무한도전의 제목이 무한도전이라고 해서 말도 되지 않는 그 경기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뭐 황소와 줄다리기 하기, 목욕탕에 배수구 물 빠지는 거 하고 반대쪽에는 사람 입혀서 누가 물을 먼저 빼기 등 이 무모한 도전을 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재미를 이렇게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무한도전이 이제 그 다음 2기로 넘어가면 그 제목이 또 무리한 도전으로 바뀝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첫 번째 이 무모한 도전과 사실 경기 내용은 비슷합니다. 조랑말과 달리기 시합을 하고 소방차와 불 끄기 시합을 하고 또 청소차와 낙엽 쓸기 이런 시합들을 했습니다. 이처럼 무한도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라이티 쇼의 그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예능은 무한도전 그 전과 무한도전 이후로 그래서 이 무한도전이 굉장히 예능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이 무한도전의 그 컨셉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무리하게 도전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재미를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또 아집과 생각만으로 행동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인생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자신보다 머리 이렇게 하나만큼 큰 6학년 친구 형에게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맞았습니다. 이 3학년 친구가 맞고 나서 집에 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형 집에 다시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 형에게 다시 덤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또 많이 맞았습니다. 이 3학년 친구는 그냥 오기를 부렸던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고 그 결과로 또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 지금 바로 왕이 이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 이미 결과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이미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번째하고 6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할 텐데 그런데 이 앞에 지금 바로는 지금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말도 되지 않는 그 도전을 하나님 앞에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 바로가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의 고집을 계속 내세우고 또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바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2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고 붙잡아 두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의 노예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서 붙잡아 놓고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시 5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땅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것도 이제는 다른 4번째 재앙과 다르게 기간이 정해 있습니다. 언제? 내일. 내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사실 이 5번째 재앙은 그 애굽의 황소신이로 불리는 아피스를 치는 겁니다. 이 황소신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황소신,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되 황금 송아지 만들 때
금송아지 사건이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황소신은요,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은 사실 그 우상을 치심으로써 하나님 신이란 것을 지금 애굽에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바로는 고센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있던 그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그 땅에는 심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지금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지금 그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 그 확인차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이렇게 어디에는 재앙을 내리고 또 어디에는 보호하신 것을 바로가 분명히 경험하면서 지금 그 애굽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시면서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함께 있는 가축도 구분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면서 애굽 땅에 점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이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함을 버리지 아니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해집니다. 그들은 하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모세가 공중으로 뿌린 그 하덕의 재가 먼지가 되어 애굽의 온 지역에 퍼지게 되면서 모든 생물 위에 앉아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종기가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이모텝이라는 신이 사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그 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신이 이 먼지를 통하여 종기로서 애굽의 온 백성들과 또 그 짐승들에게 내리게 하면서 그 신이 치료해야 될 것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이모텝이라는 신도 헛된 신, 거짓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에는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 보호와 또한 인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안정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술사들도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처럼 이제는 그 요술사가 처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일들로 통하여 자기들도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의 고집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처럼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어쩌면 억지스러운 그 일들, 고집을 부린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어른들은 웬만큼 성경을 읽으셨을 테고 지금도 성경을 읽으실 텐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떠한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또한 어떤 일들에서는 잠잠하라 하고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는 먼저 용서하라 그러고 또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이유단지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모습들이 혹시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손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 보았다면 우리에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이 정말 행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또 성경을 읽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지금쯤 되면 성경 한도, 전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한 매번 예배 자리 때마다 이 부족한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또 나름의 그 깨달음을 얻고 또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전부 불순종하는 것이 거의 99%를 순종하지만 1% 순종하지 않는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더라고요. 99%는 세상에서 말하면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99%나 1%나 불순종이라는 것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겸하여서 양다리를 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바로에게 그 재앙이 임하고 또한 바로에게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또한 성도의 삶 속에는 그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 우리가 흔히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 그것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바로에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우리는 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분이 있으며 그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어려움과 지금의 이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것을 맞으면서 그 맞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지는 않으려고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만약 바로가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사실 성경은 이 출애굽기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테고 오늘날 이 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처럼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3000년 전에 지금 이 바로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300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 말라기와 선지자들의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 그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죄의 본성인 고집과 교만과 자기 주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거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이렇게 버티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가 지금 이것을 버티는 것은 어쩌면요 여전히 자기의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에 관련된 그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금 땅에 관련된 신을 하나님께 치시는데 어쩌면 바로는 아직 하늘의 신이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고 또한 애굽의 최고신 라라는 그 태양신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과 땅의 신을 치시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가짜고 헛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늘의 신이 남아있다라고 바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자복하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렇게 실패하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죠? 아닙니다. 그가 만약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도 실패하고 자신의 능력까지 안 된다고 알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건강이 있으면요, 내 힘으로 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저하고 1살 차이 되는 연년생이 동생이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는 동생도 굉장하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고 헌신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올라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에서 싸우게 되고 교육자가 이렇게 떠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동생도 저처럼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또한 주일학교 모태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서 그래서 교회에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예배는 내가 알아서 드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공동체에 모이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가면서 벌써 결혼도 하게 되고 나이도 이제 한 40대가 되었죠. 그렇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조카나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늘 그냥 앉아서 자고 오는 것이 다였습니다. 제가 형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늘 했던 말이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감당하기 힘들게 치시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동생이 버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제 동생을 이렇게 치셨다면 아마 동생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맞을 때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여전히 옛날의 삶을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놀랍게 동생이 가장 사랑하는 제게는 조카되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치셨거든요. 정말로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갑자기 한순간에 조카가 의식을 잃고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에도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병원을 옮겨가고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조카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온몸에 경직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3개월을 그냥 의식 없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이 이 아이는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 중환자실에 3개월에 우리에게는 배려를 해줬는 시간입니다. 그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것도 없고 경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떤 이유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3개월 이렇게 우리 조카가 의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며 또 다른 일하시 있지 않겠냐 생각으로 동생과 가족들을 설득해서 나가자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자고. 일반 병실로 올라갔는데 정말 며칠 만에 조카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동생의 그 자기가 하는 작은 사업들, 자기의 건강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건드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언제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산과 사업이 망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관심 갖고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영혼인 겁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질병을 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지라도 그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치시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정말 이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 그 작은 것 하나가 있다면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집스럽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보혈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덮여있는 그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지,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온전한 변화의 그 시간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여러분을 억압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강제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악한 세력들에게 내 백성, 내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그 손이 나를 덮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전과 참된 보호와 인도가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들, 이 바로 왕이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실 때 인간 예수로 자신을 위하여는요, 그 신적인 권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병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지, 자신의 권능과 자신이 세상에 받는 핍박과 박해에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그곳에서 내가 안전케 되려고 그 권능과 그 권세를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철저히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일이 보이지 않고 좌절이거나 하거나 절망한 상황밖에 없다 할지라도 결코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내 심령으로 그냥 한탄처럼 아버지여라는 이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셔서 그 손을 우리에게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 여호와의 손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가게 하며 그렇게 성숙해 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줄지라도 그 복들이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더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또한 나누는 그런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